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요, 주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은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죠.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수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는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다 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게임 가운데요, 정말 흥미롭고 짜릿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전입니다. 다 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뒤집어 갖고 역전승에서 이기는 것이요, 그 게임을 볼 때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가장 머리에 남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때 고등학교도 보면은 축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전국 축구대회 결승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초코를 딱 먹어버렸습니다. 10분 만에 초코를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전반전 끝나고 그리고 후반전 5분 남기기 전까지요, 계속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게임은 진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요, 후반전 5분 조금 지나서 한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대1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분 딱 남겨놓고요, 또 한 골을 딱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2대1로 상황이 딱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역전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 축구대회 우승을 이제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정말 그 짜릿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요,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감정, 그 기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간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반전의 사건은요, 놀라운 우리에게 짜릿함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 반전의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반전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선포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이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이냐면 마귀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자이다 이거예요. 나는 사단의 세력을 무력하는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포에요, 얼마나 사단 마귀가 무서워 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은 2주 전이 고난주간이었지만요,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인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다 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어는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6어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7어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7마디 말씀을 하실 때요. 그럴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용서하고 무슨 낙원이 있고 어머니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자 버림받은 자식의 부르짖는 외침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당하는 고통의 그 목마름 무엇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나 무엇을 하나님께 맡긴다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마 실패자의 처절한 고백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은 누구에게 들리냐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실 때 마귀에게는요. 이 가상칠언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도 건수하지 못한 자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은 자가 사람들 앞에 버림받은 자가 무슨 어머니를 자기 제자들한테 맡긴다고 자기 다른 자들에게 맡긴다고 내가 목마르다고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말씀하다 자체를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는요 이것을요 전부 다 조롱하는 거예요. 실패한 주제예요. 패배자예요. 그 처절한 외침이라고 그렇게요 마귀는 인정하고 그렇게 조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뜻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룬 줄 알고요 마귀는 뭐냐면 축배의 잔을 마귀가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영원한 주권자로 알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전부 다 성공한 줄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히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멸망의 왕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사망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뭡니까? 사망 권세 아래서 전부 다 제종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저주의 길로 이끌어가는 왕 노릇을 할 줄로 마귀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귀의 이런 모든 계획이 전부 다 끝나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고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7언입니다. 7언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전사실을 증명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마귀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멸하신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요 사망의 종로로 다져서 거짓의 아비에게 우리는 사로잡혀서 영원히 우리는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어때요? 천국도 없어요. 죄용서도 없습니다. 기도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다 헛된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완악한 자인가, 누가 마음이 완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악함과 주님이 생각하는 완악함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요,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은 누가 그 완악한 자인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렇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성령께요, 우리는 이런 꾸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꾸짖음입니다. 성령이 꾸짖고 성령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꾸짖음입니까? 어떤 책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그것을요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한 것을 놓고 그것이 연약한 것을 보고 성령께서 다시는 소리, 그런 소리를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는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우리는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헛겁니다.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안 줘요. 우리에게 능력을 안 줍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할 때 그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에서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16장에서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 때요, 우리는 그 믿는 자를요 항상 구절을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전후 구절을 연결시켜서 봐야 그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우리가 전구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 우리 죄를 그냥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만 있어갖고는 하나님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맨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온다? 표적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너희가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그런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걸, 기적이 따라온다는 걸. 그 기적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기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기적의 두 번째가 뭡니까? 새 방안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의 세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기적의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에게 손 오른 적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다섯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두루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요, 우리의 선포를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이고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요, 그것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나같이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거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눈물 날 일이지만요 그거보다 더 눈물 나고 더 값지고 더 벅찬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벅찹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고 전부 다 부질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요. 마귀에게 쏘가서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전문이라고 살다가요. 그냥 지옥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그래요. 비밀을 아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청기를 아십니까? 이것도요, 사람들이 길이 번쩍번쩍 뜨게 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나가서요, 그렇게 우리는 차라리 질문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요, 상당히요, 임팩트가 강합니다. 때리는 게 강한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십니까? 놀랍죠.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단이 이런 것 갖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십니까? 해가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들어갔다가 또 자기가 또 거기에 또 주인공이 자리에 딱 꿰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다른 것에 귀도 기리지 마세요. 다른 것에 눈도 돌리지 마세요. 오직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하나님은 누구만 딱 알아요? 하나님 당신이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 예수 그리스도도 아실 것이고 성령님도 아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요 세 분입니다. 삼위가 하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에는 그 비밀을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 갸뚱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이런 부분을 보고 저는 갸뚱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몇 단목에 나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병도 고치고 이적도 해줬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같으면 열심히 떠들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막 외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항거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뭐 이런 것들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떠버리고 다니면요.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이렇게 막 세웁니까? 예수님을요.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요 이 당시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면 주인공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연속극에 보면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데는요 마지막 반전이 오더라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반전의 주인공은요 나중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연속극 흐름을 볼 때요 딱 그 흐름을 보면요 마지막 안 봐도 뻔해요. 답이 나오니까 주인공은 반드시요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일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요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통해서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완전히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완성시킨 겁니다. 퍼즐을 완전히 딱 맞춰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요 누구를 위한 비밀이고 누구를 위한 계획이겠습니까?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통해서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을 함부로 우리는요 학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는 순간에 그 평가를 누가 듣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듣고 있던 주님의 마음이, 그 평가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는데, 나는 너 하나 얻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비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는데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찢어지는 내 마음을 그분은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게 내 모습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모습 자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되돌아갈 필요는 있지만은요, 학대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은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뭐하냐면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사람. 할렐루야.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하려면 뭐 아무도 없는 내가 무슨 왕노릇 합니까? 기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노릇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하고, 그렇잖아요. 이장 노릇하려면 마을 사람이 있어야 이장 노릇하지. 마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혼자 있는데 무슨 이장 노릇하고 무슨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왕노릇하느냐? 왕노릇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이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왕 노릇하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왕 노릇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권세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있지만요,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권세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그러나 권세 있는 사람, 그 힘이 없지만 권세가 있으면 힘 있는 사람도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요, 아들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인 아들은 남들이 볼 때는 얼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부모의 권세 앞에서는 머리 숙여요. 무릎 꿇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안 꿇지만 부모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왜냐? 아버지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오늘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에서 너희가 왕노릇 하라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귀신에게 왕노릇 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문제를 다스리고, 우리가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노릇을 해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왕노릇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나는 내 자신을 얼마든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문제를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환경을 자꾸 어렵고 힘들고 자꾸 괴롭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고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할 대상은 누구냐? 영적인 대상이 뭐냐? 그 대상이 바로 마귀예요. 그 대상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강교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강교하게 우리의 감정을 아주요 안 좋은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자꾸 안 좋은 환경으로 끌어가고, 정말 힘든 환경으로 끌어가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쫓아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간 어떤 일이 꼬여서 잘 안 됐을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자꾸 안 된다는 감정에 자꾸 내가 함몰돼서 끌려가면요, 우리는 주저앉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생명에서 왕노릇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선포합니까?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다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내 감정이 회복되고, 마귀가 떠나가면 내 생각이 회복되고, 마귀가 떠나가면 내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요, 환경은 다 다스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다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 결코 없습니다.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승리자의 삶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자의 삶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어떤 문제에 반전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꼬이고 꼬인 것 같아도, 그러나 마지막 반전을 가져가는 거,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게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는 결코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을 어느 마귀도 어느 귀신도 그것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공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보세요. 가다 보면요, 마지막으로 정말 그 문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이 쫓아내는 것도, 귀신이 생명에서 왕노릇할 때 귀신이 쫓아내는 것도 너희가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건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생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항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귀신은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을 엉망진창으로 꼬아놓는 것도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내 어떤 마음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꾸 부정적인 감정으로 끌어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도 다 뒤에서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신 권능을, 주신 권세를 우리는 자꾸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안 쓰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쓰셔야 된다. 무기는 써야 어떻게 합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무기는 안 쓰고 자꾸 묵혀놓으면요, 나중에 무기에 녹슬어요. 녹슬다 보면 나중에 무기도 못 써요. 못 쓰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권세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요, 우리는 자꾸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용하라? 마귀에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귀신들에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넘어져서 다시는 모르겠다는 생각할 때요, 우리는 자꾸 그거 이름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사업을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업을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맞추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 권세가 바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족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 악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 약한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 허물 많은 우리를 더 죄악의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 넘어진 나를요, 완전히 짓밟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 그 존재가 다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 존재는 귀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쏘아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요,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 아래 영원히 종노릇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교만하고 강할 것 같지만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마귀의 어떤 권세를 다 무너뜨린 것이요,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믿고 달려나가는 삶이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뭡니까?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유명한 사람이 돼요. 배운 것이 없어도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물고 병들어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면요, 그런 놀라운요,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것 같습니까?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대적자가 오고 이렇게 나를 흔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눌러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죽은 사람 같습니까? 망할 사람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세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사람 같습니까?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할 일들이 내 속에 꽉꽉 쌓여서 눌릴 것 같은데, 자기 같으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나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부활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 앞에요,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거든요.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나는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줄 수 있는 사람, 부욕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정말 성도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도를 성도라 불렀을 때 언제부터 성도를 성도라 불렸냐?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언제 붙여졌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우리와 다른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거룩한 사람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막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문제 만난 사람들요,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이겨나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우리가 살려주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요, 이겨나가게 하는 것도요, 우리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하고 살려주고 잘되게 하는요,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게 성도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요, 죽어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성공의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늘 내 것만, 나만 성공하면 돼. 내 삶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거기서 딱 끝나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 진정한 성도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보시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진정한 가치인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나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나 지금 배운 것이 없는데, 나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모든 사람을 다 부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돈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성결을 위해서요. 자기 직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천박 짓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임시로요. 그냥 가서 있으면 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일당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일당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뭘 얼마나 도와주고 남을 회복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회복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은 무엇인가? 돈이 있어야,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내 주변에 그래도 인맥이 있어야, 뭐 해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남을 잘되게 하고 살려주고 부욕해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시면 그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요, 우리가 그 가정에요 선포해주면요, 그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선포해주면요, 우리는요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에요. 항상 나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 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 가진 것도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죽은 자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근심한 자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남을 회복시키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살려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 부활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 속에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부활의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가난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과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괴롭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였다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마귀의 일을 다
어떻게 합니까?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만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살잖아요. 마귀만 쫓아내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요 그 부활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자꾸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있죠. 마가복음 있죠. 그냥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함께 읽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주여 내게도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앞에